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자.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 아직도 입에서 부벅거리면 어떻게 하시나? 누가 썼다고요? 모세. 따라서 모세. 누가 해석을 했다 그랬죠? 바울. 따라서 바울. 그럼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썼느냐? 저 올라갔다 해서 올라갔다고. 시내산. 따라서 시내산. 올라가서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늘의 식양. 따라서 하늘의 식양, 모형, 제도, 법, 룰. 제일 분명한 것은 설계도. 따라서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바울이 해석했다고요? 바울도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따라서 셋째 하늘. 올라가서 모세가 본 걸 똑같은 걸 봤어. 그걸 뭐라 그랬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봤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거대한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근데 이 설계도의 완성이 세루살렘이에요. 세루살렘. 따서 세루살렘. 요한에 계시오. 그러면 이 설계도가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하기 창세 전이요 후요? 그렇지. 다시요. 전이야 후야? 전에. 이 세상도 그렇잖아. 집을 지어놓고 설계도 그래요? 짓기 전에 그래요? 물어보는 게 병신이지. 그걸 말 같은 말이라고 물어보고 있어. 설계도를 먼저 그리잖아.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를 땅으로 설계도대로 땅에다가 그대로 끌어내려서 구축한 첫 번째 사건을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천지창조.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창세기 1장 바로 그거단 말이야.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지 마음대로 말이야. 뭐 빛이 있어라, 뭐 있어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보자고요. 띄워보세요. 자, 하늘의 설계도가 이겁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설계도예요. 설계도. 보시면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만든 게 하늘에서 만들어진 설계도인데 이 창세기 1장이 이것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자연을 만드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니.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그러면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은 크게 세 가지로 짜여 있단 말이야. 하나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창조니까 이 세상을 만든 과정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야.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하실 7가지. 몇 가지? 그럼 첫째 날이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리라. 따라서 사람으로 오시리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려고 첫째 날을 만든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말 하고 싶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은 자기 땅에 내려오매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더라.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왜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잘 모르냐? 이게 성경의 기록의 첫 시작이거든. 근데요, 이 창세기 1장이요, 이게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 성경 연구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힌트를 못 얻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죄를 져서 그래요. 신학자들과 성경학자가, 목사님들이 예수를 무시해서 예수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응? 그래서 이게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 끝날 날이 오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열어주셨어요. 사랑제일교회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복받은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땅 속에, 무덤 속에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성경 몰라요. 성경요 그냥 나뭇잎 한 개 따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고 이러다가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시쭈구리 해가지고 난리야, 이거 지금도 말이야. 얼굴이 시쭈구리 해가지고 말이야. 감사해야 돼. 기뻐하라, 복되신 주 예수. 자, 기뻐하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둘째 날은 뭐냐 하면은 사람으로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따라서 죽는다. 이게 물과 물이 나누어지다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쫙 나눠진 그것을 둘째 날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요, 오늘 우리 셋째 날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부활이요, 부활. 따라서 부활. 묻이 드러나는 것은 묻이, 땅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3일째 땅이 물 위로 올라온 거야. 묻이 드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속에 내려갔다가 주님이 물 위로 올라가는 거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따라서 부활. 그 드러나다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일곱째 날까지 나타난 이 단어들이 있어요. 따라서 빛이 있으라. 요 단어가 뒤에 성경에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그리고 쭉 영어에 그것이 하나로 된 사전이 있단 말이야. 목사님은 없어요. 왜? 있어도 못 읽어요. 그런데 따바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사온 프로그램,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가 하나의 컴퓨터에 다 들은 그 컴퓨터를 내가 봤어요. 노트북에. 그러니까 요걸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요걸 딱 치면요, 요한계시록까지 빛이 있으라는 말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타난 것이 샥 나타나요. 그래 줄을 딱 세어보니까, 근데 내가 이걸 줄을 세어보라 그랬어. 가지고 와서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쳐봐요. 히브리어 사전에 한번 쳐봐요. 아람어에 쳐봐요. 헬라에 쳐봐요. 라틴에 쳐봐요. 왜 쳐보느냐고 그래. 왜 쳐보냐고. 아니 내가 1시간 동안 돈 100만 원 준다 그랬잖아. 나는 따바르 목사님 시켜 먹는데 1시간에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쳐봐요. 그러니까 왜 쳐보라 그러냐. 100만 원 줄 때게 쳐보라니까요. 쳐보더니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이야, 창세기에 나타난 7마디가 말이야. 7마디가. 그 나보고 그 어떻게 알아냈냐 그래요. 성령이 다 가르쳐줘. 나는 성령이 다 가르쳐줘. 아멘. 봐요. 빛이, 따라서 빛이 있으라. 이것이 그 후에 어디에 성경에 쓰여있는지를 쫙 세어보니까 결국은 이거는요, 요한복음을 지나서 말이야. 이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어두운 데 임할 때 빛이 고요히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여기 보면 나누어지리라. 따서 나누어지리라. 이것을 쫙 줄을 세워보면요. 이게 뭔 뜻인지 다 나타나요. 세 번째 드러나리라. 드러나리라. 따서 드러나리라. 요게 첫 번째 부딪히는 단어가 어딘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날 떡을 만들어,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자기에 싸지요. 이걸 땅 속에 3일 동안 묻어다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땅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땅 속에 묻어놓는단 말이야. 떡을. 이게 무교절날 하는 행사란 말이야. 땅 속에 묻어놨다가 3일이 되면 가장이 위에 빗자루로 쓸어요. 묻어놓은 그 흙을 위에서도 싹싹싹싹 들어. 발효가 됐나 안 됐나. 떡이 부들부들하나. 이것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교병 때는 무교절날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쓰라 그러니까 떡을 누룩을 안 넣고 거기다가 저 떡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막걸리를 안 넣고 떡을 찌면 떡이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땅 속에다 묻으면 습기가 들어가서 술을 안 넣고 쪄도 또 누룩을 안 넣고 쪄도 떡이 땅 속에다가 습기에다가 묻어놓으면 먹기 편안하고 부들부들하단 말이야. 그래서 땅 속에다 묻어두는 줄 알았다고. 묻어뒀는데 3일 지나면 붓으로 쓸어내요. 쓸어내면 이렇게 헤치다 보면 흙이 헤치다 보면 보자기의 그 하얀 색깔이 말이야. 처음 땅 속에서 딱 보일 때 뭐라고 외치냐면 드러났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떡이 바로 예수야. 예수가 드러났다는 거야.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야. 부활. 따라서 부활. 그래서 성경이 초과학적으로 짜져 있어요. 성경이 대충 짜진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원수마귀 사탄이가 이 창세기 1장을 열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덮어놨단 말이야. 왜? 창세기 1장을 알면 제일 무서운 일이 뭐 사탄이가 사람한테서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도둑놈은요, 도둑놈이 와요. 불을 켜면 도둑놈이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알면, 창세기 1장을 알면 제일 창세기 1장을 아는 걸 두려워하는 놈이 누구냐? 사탄이야, 사탄. 누구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덮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아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 1장을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열리면 사탄은 떠나간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원수마귀 사탄이가. 아멘. 살아계신 주여 손뼉 준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한 아사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찬스 걱정 전혀 사랑 정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사탄 원수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다시 말해 창세기 1장이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혼미한 영이 사람을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미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마귀가 창세기 1장을 사람이 아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인간들이요, 참 얼마나 웃기냐 하면 가만히 본정신 차리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요. 100년. 몇 년? 100년을 살면서 말이야. 자기가 태어나서 사는 이 100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보는, 눈에 보는 거, 자연 있잖아요. 산, 바다, 들, 나무, 풀, 물고기, 태양, 별 이런 것 훌륭한 거. 그리고 인간이 말이야, 남자 여자 둘이를 말이야 딱 결혼시켜서 방에다 넣어놓으면 1년쯤 지나면 지하고 똑같은 인간이 뱃속에서 톡 튀어나와. 얼마나 신기하냐고. 신기해 안 해? 여러분 봐요. 벌써 혼미한 영에 취해가지고 이 사탄한테 이렇게 눌려있고 사탄이가 인간의 영의 눈을 확 찔러놓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이 자연, 이 우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왜 생겨났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죽어요. 그걸 가르치면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 그래, 기적. 참, 그 신기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말이야. 잘 들어봐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있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아기를 못 낳아서 고아원에서 사람을 입양받아서 집에서 어릴 때부터 키운단 말이야. 키우면 걔들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이 말하면요, 묻지 마, 이 새끼야. 묻지 마, 이렇게 왜? 그걸 말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낳은 부모들은요,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지? 이래요. 잘 보세요.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가 사람의 지각을 탁 덮어놔서 도대체 100년을 살아. 100년. 100년 살면서 이 세상이 누구예요? 왜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아침에 해가 뜰까? 왜 지구의 공정과 차제? 이거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죽을 때까지 산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악한 영이 사람을 덮어서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런 생각을 자꾸 계속해 나가면 결국은 끝이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야, 인간들이.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말이야. 사기꾼들이 사람을 사기칠 때 말이야. 막 사람을 놓고 말을 빨리 해요. 해요. 왜?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말을 이어가요. 사기꾼들이 이 사기 때 와자자자자자 이래요. 왜냐하면 정신없게 만들어 홀리려고.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말이야. 이 창세기 1장을 사람이 아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 사탄 악령이야. 사람들이 악령에 취해가지고 모르는 거야. 알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악령을 이겨야 돼. 창세기 1장이 열려야 돼. 이게 열리는 즉시 제일 두려워하는 놈이 마귀라니까, 마귀. 거짓만의 창조 시작한 이 출발점이야. 거짓의 압이란 말이야. 거짓의 압이.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서, 진리가 뭐냐? 진리는 창세기 1장 이걸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서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그래. 진리.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리 위에 설지어다. 봐요. 이거 보란 말이에요. 첫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뭐냐? 부활한다. 예수가 부활한다. 이거. 사람으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자연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일으킨 일을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걸 통하여 이게 신약시대에 말이야.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과 내 속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다섯, 창세기를 알면 첫째 날의 원리를 알면 사람 속에 구원이 온단 말이야. 구원. 뭐가 와요? 구원이 임한단 말이야. 구원.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거야. 둘째 날이 오는 사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도 죽는 거예요. 자아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창세기 1장 이게 복음 시리즈인데 이것을 가르쳐 보고 또 성경 읽어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둘째 날이 이게 문제예요. 셋째 날부터 나타나는 이 부활은요.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아멘. 그리고 이거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생각해도 첫째 날도 이게 힘 안 들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둘째 날이에요. 이 자아의 파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날 없이 셋째 날은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과정에 하나님이 입학을 안 시킨다고.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둘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 다섯, 죽자. 다섯, 확실히 죽자. 할렐루야. 다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파쇄라 그래. 자아의 파쇄. 따라해봐요. 자아의 파쇄. 그러므로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러므로 능사 죽음의 것이요 주님이 사나운데 죽음아 것이요 손 내리시고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갑니다.
예수 찬송하나 아버지처 그러므로 손을 내리시고 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 아멘. 아버지 주가 되시오. 손 들고요. 그러므로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둘째 날 하다가 세월 다 간단 말이야. 왜? 둘째 날이 없는 셋째 날은 안 오게 돼 있거든. 우리는 빨리 둘째 날을 졸업하고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 자아가 안 죽으면 사탄이가 거기에 붙어버려. 사탄은 자아에 붙는 거예요. 자아에. 어디에 붙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아봐요. 자, 죽읍시다. 죽읍시다. 그런다고 또 집에 가서 자살하지 마. 또 참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참나. 자아가 죽으라 해. 자아가. 아멘. 앞뒤로 다시 해봐요. 자, 확실히 죽읍시다. 이 안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알려줄 테니 자가 진단하여. 무슨 진단? 난 죽었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죽으라 그러고 말이야. 지난주에도 죽으라 그러고 이번 주에 왔더니 또 죽으라 그러고 말이야. 자가 진단법을 알려줄게. 첫째는 주일날 교회 올 때 말이야. 응? 우리 교회 들어오는 통로가 두 개잖아. 오른쪽 왼쪽. 그런데 딱 교회를 왔더니 전현이 저쪽 통로로 가고 있어. 에휴, 꼴 보기 싫으니. 아이고, 난 전현 보기 싫어서 난 이쪽으로 갈 거야. 그거 너 자아가 안 죽은 거야. 그거는 그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자아가 안 죽은 거야.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하면 돼요. 아멘.
예배당을 딱 들어갔더니 앉으려고 봤더니 그년이 또 옆에 앉아있어. 그래서 에이 꼴 보기 싫어. 난 절로 가야지. 그거는 자가 안 좋은 거예요. 자가 안 좋은 거예요. 자가 진단법. 여러 스스로 자가 진단법이야. 알았죠? 그런데 예배 마치고 탁 식당에서 밥 먹다가 줄을 섰는데 앞에 섰는 그년이 말이야, 뾰족한 뒤에 구두에 그 뾰족한 구두, 그걸 가지고 자기 발을 칵 밟아버렸어. 그때에 내 입에서 눈이 삐었어! 이렇게 하면 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자가 안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미워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 사람을. 왜 보낸지 알아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려고. 특별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아포스톨로스야.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준 거야. 죽었나 안 죽었나 계속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보고 저 사람 보내보고 찔러보고 계속 그런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자가 진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자기를 시험을 잘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법 가르쳐 줄게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할 때 아멘이 입에서 안 나오는 인간은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둘째 날은 아멘으로 완성한다 그래서 내가 첫째 날은 주여로 하고 따서 주여. 둘째 날은 아멘으로 완성한다서 아멘으로. 무엇으로? 근데 입에서 죽기 살기 아멘은 하기 싫어.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지 고집에 붙잡혀 있다는 거야. 나는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거야. 동의를 해도 뭘 그렇게 꼭 발광나게 동의를 하냐 이거야. 그냥 속으로 그런 줄 알면 되지. 그건 뭘 입으로 말이야. 뭐 촉새처럼 아멘 아멘 왜 그러냐. 그것이 너가 품위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네가 아멘 하는 것이 왜 아멘 하기 싫어하면 창피한 거야. 창피해서. 누구 앞에? 예수 앞에. 예수가 그렇게 창피하냐? 너한테? 예수가 너한테 창피한 존재냐고. 예수가 너한테 그렇게 품위를 상하게 하는 존재냐? 그러면 예수가 뭐라 그랬어? 야, 이 개자식아.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 이 자식아? 응? 나도 옛날에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청량리역에 말이야. 농사꾼 옷을 입고 말이야. 쌀하고 뭐를 가지고 오면요. 나보고 마중 나오라 그래.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가 엄마하고가 무슨 호박 뭐가 싸가지고 자취하는 내 방에 오는데 얼마나 뒤에 따라오는 게 창피한지.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오라 그래서 내하고 거리를 두고 저 뒤에 거리 두고 와요. 거리 두고 와. 그러더라니까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미국 서울에다가 유학시켜 놨더니 이 자식이 말이야. 부모가 같이 길 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지금도 여기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요. 자기 엄마 아버지 보고 학교 못 오게 해요. 학교. 창피하다고 못 오게 해요. 오지 마라 이거야. 오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아멘 하기 싫어지는 사람은 자아가 안 좋은 거예요. 자아가. 교회에 오면 자존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자존심 피우면 안 돼. 왜?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나이 차이가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는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영원살이에요. 영원살. 자존심 부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알았죠? 다시 아멘 해봐요.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 또 안 하는 사람 또 있어. 그 자아가 안 죽어 아멘 안 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이러면 자아가 죽는 거야. 아멘.
이게 자아가 죽어야, 그래야 셋째 날이 나타나요. 셋째 날. 몇째 날이요? 그 셋째 날은 어떻게 나타났냐? 셋째 날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셋째 날은 뭐라고요? 부활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이 부활한다. 영이. 죽었던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잖아. 지옥 갈 영이 부활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이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부활이야. 오늘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 믿습니까? 지금 목사님 친구고 나를 굉장히 뒤에서 도와줄 뿐 아니라 정말 나를 비판한 목사님들을 꼭지를 다 돌려놓고 이렇게 하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극동방송 그 설립자 김장한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그 고명진 목사님이 조금 전에 2부 예배 인도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통성 기도할 때 꼭 한번 기도할 거예요. 통성 기도가 위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쓰러질 줄 알았는데 걔가 먼저 쓰러졌는데 큰일 났네.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근데 너무 무리하거든. 목사님들이 막 밟아요. 악셀레다를. 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자기 몸을 생각 안 한다고 그냥 막 밟아버려. 그냥 막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방 갔다 뭐갔다. 저도 어제요 제주도에 그냥 새벽 6시에 갔다가 말이야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그거 다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다시 또 저녁 마지막 비행기로 오니까 이게요 김포공항에 내서 보니까 저 하늘의 별이 말이야 한 개가 세 개로 보이고 말이야 그냥 막 왔다 갔다 해 정신이. 응?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사는데 왜 그러냐?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니까 우리는 담대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놓고 왜 펄 떠느냐?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를 내가 자가 진단법 가르쳐 줄게. 여러분 입에서 주여 부르면 천국 가요. 그 주여라는 것이 그냥 입에서 안 터져요. 주여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야. 성령이 들어가서 내 죽은 영을 살려야 돼. 그 다음에 아멘 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 왜냐하면 그 죽은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아멘 안 해요. 아멘 한번 하면 1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아멘 다 하실래요? 두 손 들고 아멘. 이 사람은 자아가 파쇄된다. 자꾸 아멘 하다 보면 자기 자아는 무너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부활하는 거야. 이게 밸런스가 이게 상대적이야. 죽으면 부활해. 믿습니까? 두 번째의 이 부활은 이거는 최후의 부활인데 이건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여러 번 듣지만 부활주를 할 때마다 듣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부활 교리를 이게 말이야 참나 목사님들 자신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잖아. 영혼이 천국 갔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영혼을 데리고 온다고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온다고. 주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와요. 데려와서 무덤이 터지며 죽은 영혼이 부활을 한다고요. 이걸 안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 어느 건 이해가 되냐? 이 세상이 생겨난 건 이해가 되냐고. 천지 창조도 이해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어차피 이해 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무슨 나는 이해 안 되는 걸 안 믿는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요 99%를 이해 안 되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확인이 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하나도 그거 여러분 반응 없는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진짜 나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고. 확인해? 여기 다 여러분이 유전자 검사 다 해보고 확인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저 어릴 때 클 때 한 예를 들어 7살쯤 됐어. 야, 아빠 해봐 그러면 싫어. 왜 안 해? 증명이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럼 언제 할래? 내가 대학 가서 유전자공학을 전공해가지고 DNA를 뽑아서 아빠 까고 내 까고 머리카락 갖다 대가지고 내가 시험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한 거는 못 믿어. 내가 전공해서 다 시험을 흔들어가지고 아빠 유전자 내 유전자가 99% 맞으면 그때 내가 아빠 불러줄게.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 한 놈도 없어요. 무슨 유전자 공부를 누가 공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인 안 하고 다 그냥 부른 거야.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만 꼭 확인하려고 떠들어? 예수도 확인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어차피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확인은 나중에 된다. 부활교리도 마찬가지야. 부활교리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영혼이 천국 간다. 그거는 내가 믿어주겠다. 그런데 갈수록 대상이요. 해도 너무해. 뭐 해도 너무해. 죽어서 천국 간 영혼이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또 데리고 와요? 데려온다니까. 또 아멘 두 명밖에 안 하잖아. 이거 봐요. 데리고 온다니까. 나 정말 믿으려면 다 믿어버려. 몇 가지만 믿고 자꾸 신경 좀 부리지 말고. 데리고 온다고 성경에 써였잖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어봐. 이 부활교리 안 믿으면 이거는 기독교인 아니야. 이거는.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와 함께 뭐하여 오시리라? 따라서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낮잠 자는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잠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요.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내가 확인시키 옆 사람 손잡게 해봐요. 자,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아멘. 데리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데려와서 죽은 영혼을 예수님처럼 다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체가 아니야. 영체란 말이에요. 영체. 사람의 세 가지 형체 내가 해마다 부활절 때 가르쳐줬죠. 따라봐요. 육체 안에 하는 육체의 인간. 지금 여러분과 나야 육체의 인간이에요. 다시요. 영체의 인간.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바로 영체는 육과 영이 분리된 상태예요. 다시요. 부활의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활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의 형체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어봐요. 이 부활교리의 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우리가 육의 몸이야. 그와 같이 부활의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 부활한다는 건 이제는 여러분이 인정해요? 이것도 아멘 안 하고 난리야. 인정해요? 아멘이야? 내가 부활할 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확실히 부활하죠? 그런데 그때 무덤이 터지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할 때에 그때 사람이 부활할 때 말이야. 똑같이 부활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걸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는 모습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단 말이야. 다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하늘의 빛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최고의 부활이 해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 실패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 경쟁을 하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쟁해요. 돈 버는 경쟁, 또 많이 번 사람, 못 번 사람. 또 뭘 가지고 경쟁해? 집 가지고 경쟁해. 40평 사는 사람, 지하실 사는 사람. 또 자식 키우기 경쟁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말이야. 큰 키우기. 또 이게 이 세상을 경쟁하다서 누가 또 오래 사느냐 경쟁. 어떤 사람은 120년 산,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다. 오만 걸 가지고 막 성공 실패 막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사는데 문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경쟁은 중간에 다 바뀌어요. 순서가 다 바뀐다고. 그런데 인간 최후의 성공 실패는 이 말은 꼭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활 때 가야 결정이 돼요. 부활 때. 어디 가야? 그 부활은 한번 그대로 부활하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해에 부활하면 그 해에 부활 상태로 영원히 간다고. 다시는 안 바뀌어요. 다시는 안 바뀌어요. 그 인간의 성공 실패의 최후의 확인은 부활에서 결정된다고. 부활에서. 이게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또 하나의 보람이에요. 안 가르쳐요. 목사님들이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안 가르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니까 이걸 누가 훔쳐갔냐? 이슬람이 훔쳐갔어. 이슬람 이 자식들이 훔쳐가가지고요. 부활 교리를 비틀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알라를 위하여 순교하면 부활을 한다. 하나서 그래가지고 막 IS 애들이 막 그냥 폭탄 조끼를 입고 막 죽는 거야. 걔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이슬람이 우리 걸 훔쳐간 부활 교리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절대로 자폭 테러 안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이 해처럼 부활한 것이 왜 그러냐? 응? 나는 욕심이 있어. 욕심이 뭐냐?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100%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어차피 인간은 다 지나가는 세상.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무슨 배역을 하든지 의미 없어.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뭐 기업가가 되든지 뭐 기업가 돼봤자 뭐 삼성의 이재용 깜빵 갔는데 뭐 깜빵 갈래? 응? 인간이야 별거 없는 거요. 별거 없는 거야. 응? 그러죠. 그 다음 뭐예요? 대통령네 대통령 지금 박근혜 탄핵됐는데 지금 노무현 자살하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대통령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중간 목표에 속으면 안 돼. 중간 목표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그러면 안 돼.
중간 목표를 가지고 속지 말고 최후의 목표에서 승리해야 돼. 그게 부활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최후 승리자가 되리라. 주님 최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연료가 아기까지 십자가 붙들게. 손 내리시고 주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수가 고난을 당한 아버지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한 주가 보여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사랑하리. 난 멸류관 아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손을 내리시고 시함을 받으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울리도록. 아버지여 영광 다 버리고 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두 손 들고요. 최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사랑하리. 아멘. 난면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손을 내리시고 험한 십자가 주가 흐르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기 내 제사 주가 흘리신 보혈인생. 두 손 들갑니다. 최후 승리를 어디까지 주 예수 아버지 주 예수님 난명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손 내리시고 주님 주가 나를 부르시구나 아버지 험한 십자가 빨개지고 내가 주님 채워서 엉매는 어디까지 주의 집 사랑 난멸 험한 십자가요 험한 십자가 다시 한번 험한 십자가요 험한 십자가 아멘. 부활해서 끝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중간 목표에 속으면 안 돼. 이 세상의 경쟁에 크게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다 뻥이야. 그는 지나가면 다 뻥이야. 지나가면 다 헛방이야. 다 헛방이야. 최후의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부활해서 끝나요. 부활. 다시 한번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예수 믿고 죽어서 똑같은 천당 간다.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새 빠지도록 비틀거리면서 설교하고 말이야. 응? 누가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요, 이 부활 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다 개판돼 버리는 거야. 개판돼 버리는 거야. 그냥 다 엉망진창돼 버리는 거야. 응? 우리 교회는 이 부활 위에 튼튼히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박순애 전사님 통하여 큰 은혜 받았죠? 나도 첫날 밤은 직접 들었고 그 다음날은 내가 유튜브에 가서 다 들었는데 그 전사님 나한테 전화 왔는데 강사님이 참 자기가 전 세계 교회 다 다니고 그 엄청 집회를 했더라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고 다 했는데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를 처음 봤다. 우리 교회는요, 이거는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가드라인을 말이야, 이렇게 밑에다 나는 안 둘라 그래. 왜?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 괜히 속아서 살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봤더니 개털모자도 없고 말이야.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말이야. 면류관도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나한테 원망할 거 아니야. 목사님, 왜 그때 안 가르쳐줬어요? 여기 와보니까 세상 산 건 다 뻥인데, 아유, 나는요, 면류관도 하나 못하고 개털모자 한 개 했어. 개털모자도 못 써, 나는. 개털모자도 못 써. 왜 안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왜 안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을 빡세게 훈련하는 거야. 아멘. 사랑제일교회는 다 순교의 정신으로 갑시다. 순교의 정신. 무슨 정신이요? 아니, 최후가, 마지막 최후가 부활로서 결정난다니까. 뭘로요? 다른 거는 다 뻥이요. 그냥 다 지나가면 끝이요. 지나가면 끝이요. 아멘.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교회 다니다가 뭐 사사로운 뭐 구역에서 싸움이 붙었다, 뭐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 뭐 미칠년 개 같은 년 막 싸웠다. 그래서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안다는 게 아니요. 나가려면 네가 나가 있냐나. 나는 이 자리를 나는 절대 뺏길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복음을 알면요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100% 다 예수님 같은 부활이에요. 해의 부활. 따라서 해의 부활 해봅시다. 여섯 사람 다 손잡 해봤자 해의 부활합시다. 아멘. 앞뒤로 다시 해의 부활합시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중간 목표에 속으면 안 돼. 알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활이 뭐냐? 이게 삶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현실적 부활이라고요. 영의 부활, 최후의 부활, 세 번째 부활이 이게 삶의 부활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요. 지난주에 강사님 그 박순애 그 강사님 뭐라 그 어떻게 인간이 말이야. 세상에 가장 낮은 인간이 말이야. 가장 높은 데로 하나님이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보란 말이야. 나는 이 삶에서 나는 부활한 사람이란 말이야. 요셉이가 애굽 총리의 대신 후 부활하듯이 다니엘이가 부활하듯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앞에 두 개가 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죽기 전에도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부활시켜요. 따라해봐요. 돈의 부활, 물질의 부활, 가정의 부활, 자녀의 부활, 다 부활, 사역의 부활.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을 부활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거 순서를 바꿔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순서 바꿔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셋째 날에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으로 다 여러분이 물질도 부활하세요. 돈도 수천억 다 벌어 다 부활하란 말이에요. 아멘. 다 부활해야 돼요. 근데 이 셋째 날이 말이야. 이게 둘째 날이 없는 셋째 날은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마귀가 속여 먹는데 사탄이가 자꾸 사람을 속여 먹어요. 응? 어디 가나? 도표 나와라 다시. 둘째 날이 없는 셋째 날이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부활할 때가 되면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할렐루야를 입에서 줄줄 달고 산다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처럼 그냥 할렐루야.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그냥 습관으로 터져나온단 말이에요. 왜? 지가 부활했다 이거야. 부활한 사람의 표효가 할렐루야예요. 다시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만난 사람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해. 주님이 여러분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셋째 날이 오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야. 이건 참 가르쳐도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참 둘째 날로부터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둘째 날에 대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이야. 여러분을 둘째 날을 공부를 시키고 여기서 뽑아내려고 완성시키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압박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둘째 날부터 아직도 못 나올 후보생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항상
피해자 쪽보다는 가해자 쪽에 서기를 원해요. 사람이. 잘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 내 옆에 사람을 타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요 피해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거의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요 항상 가해자 쪽에 서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당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당하며 사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치는지 압니까? 치는 이유는 미워서 아니야. 깨뜨려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아가 공격을 당하여 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목적이 달성되는데 바로 칼자루 거꾸로 잡고 내가 그를 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누가 손해냐는 거야. 하나님이요 공격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아가 안 죽어요. 여러분은 늘 요셉이처럼 당하며 사세요. 억울함을 당하세요. 억울함을 당해야 그 피해자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이면 9명이 인간이 가해자 쪽에 서려고요. 딱 벌써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딱 서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목사님처럼 당하는 쪽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부활시켜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은 빨리빨리 둘째 날을 졸업을 해서 부활의 셋째 날로 갑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주님 아직도 내가 덜 좋은 게 있다면 나를 치소서. 내 자아를 치세요. 옆에 사람을 통하여 치시든지 하나님이여 환경을 통하여 치시든지 빨리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